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계속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신명기 제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적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차트별로 조금씩 짤짤가 잘라서 읽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또 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도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지녀야 되는지, 어떤 삶의 원리들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죠. 후일에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 법 이게 대체 뭐냐? 이게 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너희는 어떻게 대답할래? 하면서 그들이 자손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이, 이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 대체 이게 뭐냐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 하면서 이제 사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0절 말씀은 사실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이 명령은 여기서 밑줄은 아니고, 밑줄은 맨 밑에 25절에 나오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명령은 차화라 가지고 너희들에게 부탁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한, 너희를 잘 지켜라, 보존해라, 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부탁한 그 규례, 증거, 말씀 우리 앞에 제가 드렸죠. 증거와 규례와 이 법도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진 사물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이제 장막과 법궤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고 물으면 너희는 대답을 제대로 해줘라. 이게 왜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 삶의 원리이고, 법도는 미시파트, 삶의 심판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건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거죠. 정확한 근거를. 내가 내 간증조차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엄마 그렇게 왜 예수님 믿어? 아니면 왜 예수를 믿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라고 묻는다면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어떻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건가? 그죠?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내 신앙에 대한 중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모세가 묻거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말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역사적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다.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런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역사적 근거. 그런 것들이 분명하고 또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함을 보여주면 그럼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면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적 근거를 댑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적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애굽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셨으니까 그냥 이끌어냈다라고 하면 또 그냥 어떻게 이끌어냈어? 이렇게 돼. 그냥 어떻게 이끌어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기적과 표적이 있었다. 그 10가지 재앙을 쫙 얘기한. 그럼 자손들이 그걸 듣는 거죠. 엄마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 물어보지만 그러면 저도 근거할 수 있죠. 저도 간증할 게 많지만 이런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이런 어떤 삶의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 고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아빠는 엄마는 믿는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뭐라도 그건 아빠는 부정할 수 없다. 엄마는 부정할 수 없다.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 아니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해라.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 그게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기적과 피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조상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열조들에게 그 하나님은 이 땅을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상황 아닙니까? BC 2400년경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1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막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BC 1400년경이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자신 있게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조들에게 하나님은 이거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 근거입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아빠는 부정할 수 없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왜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이런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제가 너무 고맙죠. 근데 그래요. 만나면 아이들 고마워. 왜냐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아빠는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바로 갖게 하고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아빠 그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오지. 그럼 어디야? 그럼 제가 근거를 이렇게 대줍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막내가 자기 친구하고 세례에 관한 캐톨릭 세례하고 한 기독교 세례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들려 그거를 이야기해 줘라. 알았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너희를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걸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서 너희는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종되었던 자를 끄집어내서,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살 길은, 너희들이 앞으로 사는 방법은 삶에 올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규례와 이 명령, 그죠? 너에게 부탁한 것,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정과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 규례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역사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님을 믿는 삶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역사가 내가 분명하면은 여러분 자식들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막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하면은 여러분 그건 믿음의 근거가 없어. 믿음의 근거가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수조차도 없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거 없이, 기본 없이 내가 막 내 방법대로 막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온 내 믿음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게 내 자신에게도 너무 좋고, 또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도 너무 좋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책임이 있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책임.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인생에 살아가는 사회적 삶의 규범과 같이 좋은 예시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될 삶의 원리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사람에게 예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의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죽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예의를 우리가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 삶의 질서, 삶의 원리죠. 여기서는 호크, 방식입니다. 그것을 지키라, 샤마르, 지키라, 보존해라. 그 명령하셨으니 부탁한 겁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부탁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떤 억압이 아니고, 너희를 막 힘들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잘되게 하기 위한. 여러분, 이런 말씀의 확신이 내게 있어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복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괜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좀 내가 감당해야 될 좀 힘든 일도 있겠죠. 부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내가 복되게 하는 삶이라면 기꺼이 지는 거죠. 기꺼이.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라면,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오늘과 같이 살게 하라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양식 먹고, 하나님 주시는 물 마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은혜고 너에게 축복이다.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모든 삶에서 축복의 원리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25절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근데 앞에 명령과 뒤에 명령은 달라. 앞에 명령은 차와 부탁한, 우리가 그 부탁한 모든 말씀대로, 이 모든 명령은 밑줄와 계명이에요. 계명을 우리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모든 삶의 원리들, 거기는 명령과 규례, 법도가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그 중에서 명령, 계명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적인 여기 와서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여러분 중요해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카피 머신이 있는데, 카피 머신을 요번에 이제 5년이 지나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라를 한 9,000장을 더 너무 많이 썼어. 자기 5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 이거 자기네가 이렇게 정해준 게 있는데 칼라를 좀 많이 쓰셨네요. 그래서 9,000장을 썼으니까 여기에 대한 차지가 있을 거래. 이게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558불 32전이 차지가 붙을 거래. 알았다고. 우리가 썼으니까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왔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오래 거래를 했으니까 목사님 이거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다 재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베네핏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카피 머신 기계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올라갔대. 아, 그래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 대신 제가 이 558불 32전을 재주겠습니다. 고맙죠. 그래도 이게 한 1년치 한 50불 정도, 한 4, 50불 올랐거든요. 그래도 한 1년치를 그냥 우리 또 감해준 거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주면 저희가 너무 고맙죠. 그래. 그렇잖아요. 558불 한 달에 50불씩 하면은 그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짧은 대화지만 그대에 우리가 베풀어주는 어떤 베네핏, 그걸 좋게 생각해 주는 거죠. 뭐 감사하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흐뭇해지는, 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까 자기네도 베네핏 주는 거지만 그냥 오케이 이렇게 아니고 다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색한 관계를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순간순간들.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이런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